샬롬, 반갑습니다. 언택트 성경적 이스라엘 비전 스쿨, 제가 유대인 전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회 주신 킴, 우리 이양숙 목사님, 그리고 유공숙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유대인 전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다뤄보고 싶습니다. 좀 이상하시지 않으신가요? 보통 유대인 선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유대인 전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매야 사실은 이제 그 이후가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게 저는 조금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 선교를 이야기할 때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해는 국내 사역을 전도, 또 해외에서의 사역을 선교, 그래서 국내 전도, 해외 선교 이런 이제 접근을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접근할 때 우리가 이 용어에서 조금 신중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다루는 이 주제와 관련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경우가 다르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바로 언급한 대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접근할 때, 또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접근할 때 다르게 접근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과 같이 되어서 다가가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나가든 이방인들에게 나가든 목적은 그 영혼을 얻는 거다. 영혼 구원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유대인 선교가 아니고 왜 유대인 전도인가?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초반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용어 정의상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예외적입니다. 그거는 이론적으로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브리테니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백과사전에 선교라고 하는 그런 항목을 찾아서 선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적용이 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아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선교사들이 무엇을 할까요? 선교사들이 하는 거는 특정 지역을 가서 먼저 찾아보고 섬기기를 원하는 그 대상들을 리서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고 인간의 죄 문제를 드러내고 구원이 필요함을 알리면서 구속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번역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들 가운데 영적인 리더십들을 길러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리더십들이 그 교회를 담당하면서 주변의 다른 대상들을 향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 갖춰주는 그런 게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선교의 진행인데,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존재와 천지를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 줘야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일반적인 선교에서 진행해야 될 앞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배제가 됩니다. 제외가 됩니다. 핵심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될 핵심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상 유대인들 조금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외적인데, 이 선교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문맥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디노테이션, 커노테이션 이렇게 이제 분간하는 그 문맥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개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하게 됩니다. 이 신앙, 종교를 전하는 거고, 그 종교를 이제 수용하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그 컨버전이라고 하는 그 개종을 일반 문맥에서는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개종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 개종은 굉장히 반유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사실은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세계 역사 속에서 드러났던 아니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피해를 생각하면은 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의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용어인 것을 아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92년에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들이 대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추방을 강요당했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스페인 땅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재산을 몰동하지 않고 불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였습니다. 개종하는 거였고,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은 그렇게 개종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들을 이제 아누심이라고 부릅니다. 강요당한 사람들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이제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은 속은 이제 유대인으로 남아 있는, 그렇게 이제 이중적이지만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개종을 거부했을 때 주어지는 것은 많은 경우에 고문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크리스천이라는 용어로 자신들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에 자기들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그 대신에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오늘날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이 용어로 이 명칭을 통한 자기들의 신학인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 선교라고 하는 용어가 가지는 부정적인 개념, 그것이 수반하는 개종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배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 사역을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국제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국제단체들이 유대인 선교, 주이시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피하고 이들이 쓰는 거는 주이시 이벤젤리즘이라고 하는, 유대인 전도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첫 단추를 끼울 때 유대인 선교가 아니고
유대인 전도라고 하는 용어가 맞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게 준비가 됐는데, 우리 첫 번째 다뤄봐야 될 게, 그러면은 이게 유대인 전도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유대인 전도를 정의를 하려면 먼저 유대인도 한번 정의를 해봐야 되고 전도도 한번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유대인일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대인은 26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사라졌고요.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아람어로 예후다에 이렇게 불렸습니다. 거기서 명칭이 붙어서 오늘까지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 후손들을 유대인으로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부르게 되는데 유대인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정의하자면은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도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후손들 따라가지고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날 유대 할라카 율법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태어난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변에 보시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오늘날의 유대인에 대한 정의는 문화적인 정의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인 문화 가운데 그런 자기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전부 유대인으로 불리겠습니다. 유대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난 유대인들이고 하나는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개종한 유대인이든지 태어난 유대인인지 간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정의 자체가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1950년에 제정된 유대 이민법이라고 하는 그 이민법 1조 1항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규정에 해석에 관한 부분이 한번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콜 예우디 자카이 랄롯 아르자, 이 표현인데 수십 년 전에 남아공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이 이 이민법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이주를 왔다가 거부당하는 사건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이 두 분은 유대 이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이 누군가? 자기들에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뭔가? 전도는 제가 아는 전도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졌고 그 죄의 형벌이 와서 심판을 받게 되고, 이 풀 수 없는 이 문제,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아는 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상이 달라지면은 이 메시지도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전도, 유대인 전도의 핵심 메시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내용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유대인 전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되심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노력, 이것이 유대인 전도가 되겠고, 그렇게 정의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유대인 전도는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고 그 유대인들도 전함을 받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줘야지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유대인들도 듣고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지 않으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전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우선순위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구원은 먼저 유대인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먼저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수가성을 찾아가셨던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났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 차별은 없지만은 약간의 순서는 있다고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우선순위가 바울에게는 사실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약성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바울의 고뇌와 고난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이 저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바울이 항상 먼저 갔던 곳은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로마서 1장에서 표현한 이 우선순위가 작동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먼저, 바울은 항상 먼저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에 가면은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의 선교사에게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만약에 이것만 피했더라면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했더라면은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은 훨씬 더 편했을 그런 개연성이 많아 보입니다. 많은 경우에 바울을 괴롭혔던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수용할 수 없는 율법을 통하지 않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 구원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주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환까지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이방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시기케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라 하는 메시지가 이 로마서 11장 11절의 메시지 같은데, 사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특별히 서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놓쳤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이렇게 받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의 한 사명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을 시기케 하는 거였습니다. 제 주변에 아는 예수님을 믿게 된 한 형제도 군을 마치고 바깥 세계로 여행하다가 저 유럽 어느 나라에 와서 거기서 한 그리스도인들 무리를 만나고 그들과 잠시 만나서 교제하면서 저들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나보다도 우리가 대대로 섬겨온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는 그 시기심 때문에 그들과 더 만나서 결국에는 이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거칠은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로마서 11장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담을 명쾌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부분은 제가 출석했던 예루살렘에 한 17년 정도 출석했던 그 유대인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 스마자 장로님은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출석하면서 수백 번 이분의 안식일마다 예배하면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많은 경우 이분이 넓게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분이 인용하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기를 기도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이 온 이스라엘에 의미하는 것을 두고 사실은 이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는데 개혁주 신학에서는 이 온 이스라엘을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쓰면서 특별히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이 부분을 쓰면서 의도했던 바가 뭔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25절에서 30절까지 기록한 이 본문 안에서 이게 뭔지가 파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했는데 이 온 이스라엘이 뭐를 의미하는지는 25절에 보면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들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스라엘의 들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26절 후반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그리고 28절에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30절에 너희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방인 그다음에 너희로 너희가가 이게 이방인을 의미하고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방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것은 앞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들어 일부라고 하는 이 부분과 대비가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그 부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솔직하게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문맥에서 여기 나온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온 교회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의미하는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문맥 안에서 이 구절들 안에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틀에서 유대인 전도가 뭐고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요약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유대인 선교가 아니고 유대인 전도가 맞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우리가 뭐 이스라엘 선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지만은 유대인을 쓸 때에는 유대인 선교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용어보다는 유대인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제대로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맞는 표현이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 앞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미션이나 미셔너리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런 영어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전도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깨닫도록 돕는 것, 이게 유대인 전도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들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전해야 되고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따라서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방 교회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우리가 이 유대인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교회를 제가 이방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방 교회가 유대인들을 시기케 해야 될 그런 일종의 믿음의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에 관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오늘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주 유대인들 향해서 예루살렘 하늘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참새떼들 다 동원해가지고 한 번만 하늘에 글자를 새겨주시면 모든 유대인들 다 깨달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누군가 가서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맞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도가 무엇이고 그것을 왜 하는가는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대인 전도 2에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유대인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게 나와는 무슨 상관인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